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이렇게 어떤 포지션으로 올라가는 것은 어려우면서도 쉬운 일입니다. 그 포지션에 올라갔을 때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은 더욱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어려운 것은 그 자리를 내려놓았을 때 그 후에 되어지는 역사적인 평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역사의식, 역사인식을 하면서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이 신앙의 경지에 들어섰다라고 자기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 앞에 자기의 암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졌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간증할 때에 얼마나 소리를 높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한 믿음의 사람도 없고 자기만큼 알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어거스틴이 하루는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어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는 꿈속에서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의 입구에 천사가 가로막습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냐? 그럴 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때 천사가 다가와서 어거스틴을 자세히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의 머릿속에 키에로 케고로의 실존적 철학이 너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학습과 배움과 철학의 논리가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처인 것처럼 생각되게 만드는 일이 네 마음속에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러나 조금밖에 모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천사가 어거스틴에게 지적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인격과 만나고 있느냐, 아니면 네가 알고 있는 철학적인 실존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네가 터득하고 알아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천사는 어거스틴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그는 인정하지 않고 호통을 치면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가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꿈이었어요. 그 꿈은 어거스틴으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주관적인 눈으로 살지 말고 객관적인 눈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은 것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안디옥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다른 연약한 여인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예수와 함께 산 사람이고
그의 당이고 네가 행하는 일을 보면, 말하는 것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의 생명 때문에. 자기의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처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지만 그는 부인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나는 부인하는 사람이 됩니까? 이것이 곧 어거스틴과 베드로에게만 국한될까요? 아니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또한 어떤 자리에 가면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숨깁니까?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경과 처지와 상황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는 얼마든지 우리는 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사람들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환상을 통해서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러요. 그때에 그는 그 부름에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말씀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서원대로 그가 이 땅에 태어났고 그가 어머니의 하나님에 대한 약속대로 그는 어린 나이에 젖을 떼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김을 받았습니다. 한참 성장 과정 속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때 사무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가서 자거라. 또 한참 자고 있는데 다시 불러요. 그때 다시 또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요.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혹시 다시 너를 누가 찾거들랑 내가 부른 것이 아니니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말씀하옵소서라고 대답하라. 그때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9장 11절로 15절에 보면 아나니아는 뱀번에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환상 중에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대답할 수 있는 경건하고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주님의 음성은 이겁니다.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아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아나니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여, 내가 갈 수 없나이다. 그는 많은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박해했고 감옥에 가두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갇히려고 이곳으로 왔던 사람이라고 하는 정보를 내가 받았는데 내가 어찌 그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의 말씀하세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아나니아는 순종하고 떠나 직가로 가서 유다 집에 찾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로 19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주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집니다. 그때가 사도 바울이 경험한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날, 사울이 거듭나는 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날, 그리고 영안이 열린 날, 거룩한 사명을 깨달은 날이 이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혼자의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까요? 바로 아나니아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즉 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전가되는 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로 사는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싶어하는 존재의 거룩함이에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은요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고 즐거운 일입니다. 때로는 성령의 명령 앞에, 말씀 앞에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울 만큼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은 모든 통로의 사람들은 한 번에 예썰 하고 순종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결국은 순종의 자리에 옵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단하는 겁니다. 주여, 나의 지금의 현재의 상황이 하나님의 한 번의 부름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인지, 언제까지 나에게 부르시는 그 부름의 소리만 듣고 갈등하면서 내가 지금도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채우려고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은총의 덕을 쌓아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내가 복이 뭔지 늘 고민했잖아요.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얻는 것, 내가 보는 사람들을, 내 자손들, 뭐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형통케 하는 것,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하는 것,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이런 것 쪽으로 우리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은요 분복이에요. 그리고 은사인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불의한 자로 인하여 너희들은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다른 거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다른 거요. 그게 부러운 것이 아니에요. 왜요? 인생이 이 땅의 삶으로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기에 나는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은 내가 할 수가 없어. 나의 힘으로도 안 돼요. 나의 노력으로도 안 돼요. 우리가요 최선을 다하고 네가 노력하면 된다는 것이 세상의 원리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최선이라고 하는 단어와 노력이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왜요? 인간의 최선과 노력이 그 사람을 되게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의 능력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성령을 받지 않고는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너희들이 입술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입술로 얘기하는 것이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의 선포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얘기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컴포터, 위로자, 대언자, 중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영국에서는 이 컴포터라는 말은 기다란 털실 목도리를 얘기해요. 추운 날씨에 사는 사람들은 이 목도리가 필요합니다. 더운 곳에서나 그냥 보편적인 데서는 패션으로 목도리를 할 수 있어요. 스카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추운 곳에서는요 절대적 목도리가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위로자요 대언자요 중보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434장에 보면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요. 성령 감화를 받아야 천국에 간대요. 그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인도하는 것은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가르치시고 생각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야 돼요. 성령을 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행복한 심령으로 살아갑니다. 아까 우리 찬송하는 소유자매가 없음에 대한 갈등과 고민 때문에 힘들었다. 근데 주님을 찬양했더니 감사하게 됐다. 교회 밖에서 얘기하면 한 대 맞을 소리입니다. 세상에서는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없음이 축복임을 선언하여 하나님께서 역사의 삶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을 체험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걱정도 없는 거예요. 없음 때문에 쉼을 얻고
있음 때문에 멍에를 맨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얘기야. 그러나 있음이 여러분들의 멍에가 되지 말고 축복이 되고 사명이 되고 가야 될 사명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있음이 나에게만 국한되어지면요, 멍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있음을 통해서 이웃을 살리고 돕는 자의 무리를 더하게 찾아다닐 때에 그건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없음 때문에요, 옆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병원 신방에 가면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약한 사람들은요, 남의 손길에 절대적 필요함을 느끼는 사람들일수록이요,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아니, 도움받는 사람이 무슨 상처를 받겠나? 감사만 해야지. 안 그렇습니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동안에, 보는 동안에, 생각하는 동안에는요, 자존심이 살아있어요.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나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아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가면 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의 약함은요, 얼마나 많은 상처로 다가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욥의 친구 같은 자의 말인데, 위로하는 척하고 사실은 위로한 척하면서 오히려 아픈 데를 더 긁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의적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의 모자람 때문에 상대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약해지면, 내가 그에 대한 아픔의 연약함의 체험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어떤 위치에서 얘기를 흘려내버리는 상황으로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찾아와서 철학이 어떻고, 윤리와 도덕이 어떻고, 신학이 어떻고, 율법이 어떻고라고 잘난 체를 했습니다. 욥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마음을 후벼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연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말하지 않고 옆에 있어주는 것이요, 손만 잡아주면 됩니다. 옆 사람하고 말합시다. 내가 약해질 때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약해지면 아무 말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자생하게 돼 있어요.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자꾸만 뭐 먹으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면 지가 배고픔을 느낄 때는 난 거요. 그러나 너무 아플 때는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아픈 거와 자기가 싸워야 돼요.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뭔가가 느낌이 오면 배고픈 걸 알기 때문에 먹는 걸 찾아. 그때까지 내버려두세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무관심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데, 그렇게 하시는데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보면 언제나 간구해 주시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라고 의심하지 마세요. 성령님이요, 친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신대요. 나는 너무 연약하고 힘들어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까지 내려갈 때가 있어요. 사람이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판단 능력이 없어져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를요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멍청해지는 겁니다. 그 멍청해지는 상황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면, 내가 마땅히 빌어야 되고 구해야 되고 간구해야 될 것을 성령님이 집적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성령님이 해주셔. 여러분, 옆 사람은 그러잖아요. 나보고 와서 그러잖아요. 뭐 좀 해보라고 그러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멍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고문이에요. 그때도 여러분들 내버려 두세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내버려 둬도 우리는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그렇게 애써주시고 일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요 부활하셔서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바울은 보았어요. 어떻게 보았을까요? 바울은요 3000층에 갔다 왔다라고 간증합니다.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더욱 감사한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그랬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돼요. 돌에 맞아가지고요 죽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돌을 맞아야 사람이 죽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을 때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우러보고 있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서 자기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봤다면,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앉은 분이 아니라 서서 스데반을 맞이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형통할 때가 아니에요. 주님의 얼굴이, 주님의 손길이 나를 향하여 온전해졌을 때예요.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서서서 여러분들을 품고 계실 때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언제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걸 가장 감격할까요? 우리가 쓰러질 때예요. 여러분들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예요. 내가 판단할 능력이 상실됐을 때예요. 그때 영안이 열려지면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좋고요 너무 많이 가진 거 있으면요 누리기에 바빠요. 그리고 너무 누리다가요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고백해요. 주님 잠깐만 고개 돌려주실래요? 아니면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아니면 주님 이럴 때 이해하시지 않아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설득시켜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나를 위해서 목사님도 기도 안 할 거고 누구도 기도 안 할 거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목사의 기도보다, 장로님들의 기도보다, 누구의 기도보다 성령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왜 그거를 잃어버리나요?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서운해요, 섭섭해요, 그 말이 더 나아. 주님 앞에서는요, 어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운해요, 섭섭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 못해요. 예수님 앞에서는요. 왜?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도를 받는 사람, 성령이 마땅히 간구함에 통해서 역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즉 성령이 내재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국은 좋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날을 기대해야 돼요. 세 번째로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인쳐주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정말로 마지막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쳐주셔서 너는 내 것이고 내 백성이고 나의 자손 자녀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고 하는 인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가 재밌는 말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두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갑자기 할머니가 다리가 아팠어요. 다리가 아프니까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다리가 아파서 더 이상 못 걷겠으니까 나 좀 업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업어달라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딱 업고 걸어가요. 한참을 걸어가는데 등에 업혔던 할머니가 미안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겁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겁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무겁지. 돌머리지. 철면피지. 강심장이지. 그러니 당신이 무겁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핀잔을 줬어요. 한참 둘이 걷다가 할아버지가 또 다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또 할머니한테 또 얘기해요. 여보, 나 좀 업어주면 안 되겠는가? 할머니한테 얘기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에휴, 업어달라니까 업어줄게요. 조금 전에 나도 업어줬으니까 나도 업어줄게요. 업어줘서 할머니가 업고 이제 할아버지를 가다가 할아버지가 이제 조금 미안하니까 할머니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할머니는 무겁지라고 질문했죠. 근데 할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생각보다 가볍지? 네,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고백하는 건 뭐냐면 생각보다 가볍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가벼울 수밖에 없지. 머리에 든 것은 없지. 허파에 바람은 찼지. 속은 텅텅 비었지. 양심은 하나도 없지. 그러니 가벼울 수밖에 없지 하면서 할아버지에게 웃음으로 비아냥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같이 살아가면서 옆 사람 때문에 뭐가 그렇게 무겁고 옆 사람 때문에 뭐가 그렇게 힘들고 옆 사람 때문에 옆 사람이 그렇게 가볍습니까? 옆 사람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못났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령님은요, 끝까지 나를 인치셔서 구속의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옆 사람이 조금 내 마음에 안 들면 눈을 키잖아요. 말도 씨 있는 말, 아주 뼈 있는 말을 쿡쿡 하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겨지는 말을, 아픔의 말을 하잖아요. 나중에 상대가 그런 얘기하면요, 그런 사람들은 또 큰 소리 치고 달려들어요. 뭐라 그러냐면 언제 그랬냐고 그러고요. 내가 그런 말을 한 것은 당신이 그렇게 원인 제공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언어가 있어야 돼요. 상대가 어떤 어린 아이가 둘이 싸웠어요. 어떤 아이는요 신났어요. 어떤 아이는 막 울어요. 그래서 우는 아이한테 물었어요. 얘, 너는 왜 웃니? 우니? 그랬더니요, 얘가요 막 자기한테 욕을 했대요. 그러면 너도 욕하면 되지. 나는 욕을 못해요. 왜 못해? 몰라요. 욕을 몰라요. 근데 얘는요, 지가 욕해가지고 얘가 막 그런 느껴가지고 막 서럽고 힘드니까 그걸 희열을 느껴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그렇게 막 한 것 때문에 상대가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우면 재밌나요? 신나나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그 말 할 수 없어서, 그 말을 몰라서 차라리 울고 사는 게 나아요. 다툼이 어디서 올까요? 상대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상대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내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아이가요, 어른한테 자꾸만 반말하는 거예요. 말을 자꾸만 내려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가 안 되겠어요. 어떻게 교육할까? 순간적으로 지혜가 떠올랐어요. 애가 막 반말하길래요, 이 어른이요 계속 존댓말 했대요. 그랬더니 한참 말하다가 얘가 뭔가 낌새를 느낀 거예요. 나중에 조금 시간 지나니까 애도 같이 존댓말 하더래요. 여러분, 상대의 언어를 정화시키고 바꾸는 방법은 똑같아지면 안 돼요.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요? 인쳐주셨어요. 이제는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요, 우리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아무나 부르라고 해놔요. 길 가는데 체육도 집사님 보고 누가 어떤 젊은 애가 아버지 그래 보세요. 그럼 최미자 집사님 난리 나요. 이 남자가 뭐야? 얘가 왜 아버지라고 불러? 당신 뭐야? 이렇게 쳐다보면서 힐끔힐끔 쳐다볼 거야. 체육도 집사님에게 진정으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건 아들하고 딸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은지 청년이 최 집사님이 좋다고 아버님 그래 보세요. 얘가 무슨 소린가 좀 이해를 못해요. 얘가 나한테 뭘 뜯어먹으려고 자꾸만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이게 혼란스러워요. 인쳐주셨어요. 성령님 인쳐주셨어요.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쳐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깨달아요. 마지막으로요, 유익한 것만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8장 29절의 말씀 보세요. 이것은 바로 빌립 집사에 대한 얘기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과 환란이 오면서 디아스포라 유대, 즉 교회가 망가지면서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러면서 빌립 집사는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나타났던 일들입니다. 하루는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일어나서 남으로 행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학식원을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말해요. 즉 성령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가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가하고 이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일들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6장 6절에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에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세요. 안 되는 것도 감사하세요. 되는 것만 감사하지 마시고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막는 것을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즉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을 도우시려고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되면 너무 실망해요. 여러분 이 대학을 원했는데 이 대학 안 된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저 대학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뒤돌아보면 인생 고백해요. 그때 안 된 게 천만다행이다. 남자들 가끔씩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연애했던 그 여인과 결혼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막 가끔씩 생각할 때가 있어. 근데 지금 뒤돌아보면 뭐냐면 그 여인과 결혼 안 한 게 천만다행이야. 아멘. 남자들만 아멘해요.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사람이 많은가 봐. 여자분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아멘 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막고 되게 하는 것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되고 안 되고 되느냐 안 되느냐는 마지막의 일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는 것뿐이고 그 결론은 주께 맡기셔야 돼요. 왜? 성령님이 주관하시니까. 그리고 성령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만이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환영해야 되고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역사하심을 믿고 고백하셔서 믿음의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선언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이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의 축복으로 믿음의 최후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